사사기 6장 28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371페이지가 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을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바이블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책 제13장에 보면 이 부흥의 위험성, 이 부흥이 이 출애굽기 33장을 가지고 이제 소고를 하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데 이 부흥이 진짜 영적인 부흥은 어떤 것이 영적인 부흥이며 또 이 부흥을 가장해서 움직이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부흥은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사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어떤 각성이냐면 살기 위해서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이 수단을 동원시킨 거죠. 너무 힘이 드니까. 물론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각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큰 부흥이 어떤 부흥이죠? 여러분, 가장 큰 부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큰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이 어두움이 드러나고 또 어두움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귀신의 존재,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 빛의 실체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오시면서부터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을 하고 귀신이 드러나고 사단이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흥의 가장 큰 모토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가장 큰 이 캐리그마라고 보시면 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좀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가 성장이 되고 교회가 지금 지어지고 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부흥이고요.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영역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진짜 최고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가시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가시는 데마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이제 가장 큰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와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이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지요?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계셨고 공간의 개념, 다시 말해 장소적 공간적 개념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지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데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셔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고 나약성이고 약점이고 단점인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각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바로 그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70문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우들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이 왜 저녁 기도에 힘썼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들은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던 거지.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제자들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IQ가 좋아지는 거예요.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또렷또렷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총명스럽게 해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막 으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 문제 해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고 정확하게 분간이 되고 정확하게 떠오르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것은 가장 큰 각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그때를 바로 최고의 각성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도 이제 베드로를 초대하잖아요. 초대했을 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을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바로 이제 아볼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물었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는 모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여기까지 배웠으면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바울이 데려다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마술하는 책, 음란한 책,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저작거리에 갖다 놓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전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을 불질러 버리는 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깨뜨려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 때문에 우리는 웰빙이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게 뭐냐? 건강이다. 건강이 뭐냐? 잘 먹는 거다. 잘 사는 거다. 그리고 요즘에 남자들의 관심이 뭐지요? 정력제잖아요. 그 다음에 뭐지요? 머리 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 샴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샴푸하면서 그냥 염색을 저절로 하는 거. 저도 지금 그걸 쓰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그걸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웰빙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웰빙이 뭐냐? 이제는 이 웰빙이 뭔가 잘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다 바뀌어지는 거지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샘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들이라고 믿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시대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오직 웰빙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잘 사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웰빙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6장에 계속 지금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수요 예배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이 사사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 특히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 지금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악이 도대체 뭘까요? 악을 행하였다? 그럼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이것을 우리가 연결하면 악행을 했다는 것인데 악행, 행악 이런 것이에요. 악행. 근데 이 악행이 그냥 악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악이 들어와 버리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것은 악이 완전히 나를 이 안을 꽉 잡는 것을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면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완악과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완고, 완악. 그리고 이제 이 완악이 이제는 이 완악, 완고에서 이 부분이 내 속에서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자리를 잡으면 뭘로 바뀌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는 악독으로 바뀌어요. 이 독이 딱 잡아서 내 안에 퍼져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 악독이 내 안에서 딱 잡을 때, 그런데 이 악독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세상 것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완악을 이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빛이 되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바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셔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숨을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을, 이 나라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이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장 큰 완악, 가장 큰 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악이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죠? 이 바알은 농사의 신, 부의 신, 물질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만몬주의라는 것입니다. 풍성의 신 또는 풍요의 신 또는 이것을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 오곡백과가 이 농사를 잘 짓게 되어지는 그런 신이에요. 돈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이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 아내가 있다면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롯. 아스라는 말은 이씨라는 말, 아내란 뜻입니다. 무슨 아내지요? 바알의 아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아스타롯상을 이렇게 이제 고대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여자가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가슴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이 8개가 있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돼지잖아요. 돼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많이 낳아요. 자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많아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바로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스타롯 앞에서 자녀들 앞에 와서 그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바알은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왔을 때 지금 이 문제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엘리야 시대 때에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엘리야 시대에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왜 가뭄이 들었는가 봤더니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하늘의 문이 닫히고 가뭄이 딱 들어버리니까 이들은 이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비가 다시 올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 신전을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제 이 한결같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바알 신전을 다 끌고 왔을 거예요. 아스타롯 신도 다 끌고 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들은 신의 전쟁이 벌어진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번제물을, 엘리야가 번제를, 송아지를 각을 뜬 곳에 거기에 불이 붙고 거기에 그 물을 훑어버리면서 그 번제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바알은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떤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알을 제거했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바로 비가 내렸어요. 오늘 이 문제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비와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은요 바알을 안 찾았겠어요? 분명히 바알을 찾았을 거예요. 아스타롯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의 신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 전쟁의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만나주셨습니다. 참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만나주셨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찍어버려야 돼요. 이것을 때려 부시고 찍어버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누가 명령하죠? 이들이 지금 여기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정말 살고 싶다면, 너희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다면 바알 제단과 아스테롯 이 제단을 때려 부셔라. 때려 부셔라. 이걸 부셔야지 내가 일하지. 내가 이것을 때려 부셔야지 내가 움직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 있어 이 기드온은 이 부분을 다 친구 10명을 데려가서 다 때려 부셨어요. 밤에. 그런데 여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문제는요, 이것을 딱 때려 부셨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데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알 선지자들이잖아요. 바알을 통해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생업이 바알과 연결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그래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답니다. 총기입니다. 총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양주, 주류.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소고기의 나라예요. 햄버거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 공동체가 있어요. 이거는 건드리면요,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못 건드려요. 그런데 이것 왜 그런, 자기들의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생업이. 지금 문제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제단에 딱 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부터 드리냐면 돈을 바치는 거예요. 돈이 막 들어오니까 선지자들이 많아지겠지.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 제사장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기서 돈이 많이 만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뭡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부유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 수도승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실 거예요. 이 수도승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는 아주 깊은 산골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를 했어요. 수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청결한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니까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리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렇게 수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수도승에게 한 자매가 찾아와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자매가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시원했고 너무나도 옹달샘같이 너무나도 깊은 말씀이었어요. 이 자매는 그 수도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 수도사를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서부터 그 수도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와서 옷을 입혀주니까 이제는 전에는 아무 데나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는데 옷이 너무 비싸. 구찌야. 신발도 너무 비싸. 루이비통이야. 흙이 묻을 새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무릎도 못 꿇어. 그리고 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것들 그냥 이렇게 그냥 풀뿌리 탁 먹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이 자매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지면서 맨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갖기 시작을 했던 거지.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초대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지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 됐잖아요. 아닌가요?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중세시대 들어가면서부터 교회가 교황과 황제와 결탁하기 시작했죠. 너무 많은 부를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다 채워주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갈급인가? 사람들이 저한테 왔을 때 물질에 대한 갈급과 사랑과의 관계를 갈급함과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며 영적인 갈급이며 말씀의 갈급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말씀의 갈급이 이 안에 있는데 물질의 갈급을 어떻게 물질로 목사님 이 부분은 풀어질 수 있을까요? 사업이 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 대박 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터졌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일들을 할 때 다 계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장기 두시나요? 우리 장로님 장기 잘 두시나요? 둘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장기 한번 둡시다. 전 바둑은 못 둡니다. 뭐 아다리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장기는 좀 둬요. 근데 제가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거의 다 이겨요. 하나 딱 놓을 때 30분 걸려요. 나가 자빠져요. 왜? 이 사람이 내가 요거 요렇게 하고 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걸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이 장기는 안 두고 그냥 오목을 둡니다. 쌍삼을 택하는 게 낫지요. 여기서 기도원은 계산을 안 했어요. 무슨 계산이죠? 이것을 때려보시면 분명히 이 바알 제사장들과 생업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떼거지로 공격해 온다는 걸 왜 기드온이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난리 나잖아요. 뉴스에서 난리 나고. 아마 기드온은 이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마 그 석굴암 아시지요? 경주에 가면 석굴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영아 신기호 장로님과 오용관 스님과 함께 너는 석굴암을 가서 찍어버려라. 아멘인가요? 아니죠. 아마 MBC, SBS, 연합뉴스, YTN 아마 전체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나는 내 인생 끝난 거야. 얼마 전에 남대문 막 불태웠잖아요. 동대문인가요? 승희문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후폭풍이 더 무섭잖아요. 기도원은 이 후폭풍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생업이 걸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그때 자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28절로 29절 볼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러니까 파괴되었다는 말 다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바알 제단입니다. 바알 신전이 아닙니다. 제단입니다. 바알 제단은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알 제단이 파괴됐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그러니까 마누라도 찍힌 거예요. 남편도 부서졌고 아내도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수소를 드린 거예요. 자 이제 29절입니다. 이제 이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이제 이들은 이거 누가 했는지 조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다 드러난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블랙박스도 없었고 CCTV도 없습니다. 그런데 취조해서 사람들을 다 취조해서 기드온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하나씩 다 불러서 조사한 거지요. 나 봤다. 너 좋은 말 할 때 말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렇게 행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여기 이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근데 여기 죽을지니라는 말을 보니까 죽일진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죽을진이라는 말은요, 바알이 죽인다는 것이고요. 죽일진이라는 말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의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죽을진이라고 말합니다. 죽일진이에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때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드온은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 왜 이 문제가 발단이 됐죠? 왜 이 문제가 시작이 됐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결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좋아서 결혼하세요? 그럼 싫어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사명입니다. 결혼은, 따라합시다. 결혼은 사명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서 나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 나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다 걸어도 괜찮아. 평생 같이 가줄 거야. 나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타스틱한 생각입니다. 몽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문제, 여러분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그 사업은, 그 비즈니스, 그 잡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열어주셔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이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가십시오. 저는 여러분 여러 차례요, 교회가 옮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안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계약 직전에도 바로 그 다음날 계약인데 하나님이 간밤에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딱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와 응답받고 움직이십시오. 기도하시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움직입니다. 응답받고 움직이십시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어떻게 했죠? 기드온은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시대에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에게 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셨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여기 하나님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바알이 바로 기드온을 위에 다투어서 죽일 것이다.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이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외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소원 성취되고 만사형통 쭉쭉 빵빵 뭐 이런 것 이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이제 하나님 이제 이 사업도 아주 번창하게 하시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이 큰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가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시마 통로 내가 지시하는 곳을 가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가니까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고 그게 부흥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갈대아우로 정말 잘 사는 지역에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오잖아요.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니까 너를 건드리면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아브라함은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이 뭐예요? 역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이 우상을 때려부신 거예요. 우상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아버지가 출타 중에 있다 돌아와 보니까 우상이 다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겠죠. 데라가, 야 아브라함아, 여기 우상이 왜 이렇게 다 자빠져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나갔을 때 지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기 큰 놈 있죠? 큰 놈이 작은 놈한테 욕을 했더니 작은 놈이 왜 욕하냐고 그러더니 몽둥이를 들고 가서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큰 놈이 또 싸웠는데 또 여기에다 큰 놈이 작은 놈들 다 때려 부셨어요. 그래서 다 부서졌어요. 데라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어 있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간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우상을 때려부시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데라조차도 그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
기드온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가 그렇게 소중했던 그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때려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거 때려부십시다. 네, 여러분의 문제를 때려부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런 성도 되십시오. 2022년도 여러분들이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다 부서질 수도 있어요. 불타버릴 수도 있어요. 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기도,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오셔서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